오늘 하늘특별기의 제목을 길을 떠날 때에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그간의 교회 갈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바람과 다짐을 여기에 한번 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집에서 편히 쉬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에서 길을 떠나는 것을 출가라고 하죠. 하지만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출가라고 하는 말은 실제 그 내용은 가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둘 다 기특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출에는 비하의 느낌이 있고 출가에는 비장한 암시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비교를 어떤 분이 하시던데요. 가출은 더 좋은 집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출가는 집 자체를 불사르고 떠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출가를 권장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종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가 본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무언가를 찾으려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집, 익숙했던 제도, 익숙한 문화를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무언가 괴로움을 그것들로부터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인류가 문명을 개척하고 역사를 밀고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괴로워서 또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길을 열어가는가? 인류가 가졌던 고통이랄까요? 아니면 갈망이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최근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역사 교수입니다. 그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인류를 고통스럽게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이요, 두 번째는 질병이요, 셋째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개척해 온 것은 어쩌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겠는데 저자 하라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이룩해 놓은 눈부신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이 세 가지 것을 거의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장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가 배고픔과 질병과 전쟁에 시달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과 같은 인간인 호모 데우스로 도약을 꿈꾸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라틴어로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신과 같은 인간. 그를 끌고 가는 갈망은 첫째는 불멸이요, 둘째는 행복이요, 셋째는 신성이라고 하라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읽다 보면 그의 설명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묶어내는 능력이 대단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적인 관심을 잃은 자본주의의 문명을 그토록 태연하게 묘사하는 그의 시각이 읽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 책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건가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의 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책은 다가오는 시대를 상상력 있게 서술함으로써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시대는 소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기술 문명의 도움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한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피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인류가 바퀴를 발명했던 것은 우리의 다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안경이라든가 망원경, 현미경, 각종 유리를 통해서 우리는 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왔습니다. 이렇게 차츰 발달되어 오다가 이제는 비약적인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억 분의 1인가요? 이런 나노기술에 입각해서 유전공학과 재생의학을 통해서 늙거나 죽게 되는 것을 극복하는 기술이 빠르면 50년, 늦어도 2세기 안에는 올 것이라고 하라리는 예측합니다. 또 뇌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도 소프트웨어로 장착된 것을 자신이 사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구매해서 자기 것처럼 사고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의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다 상상은 못 해봤지만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그런 시대가 온다면 서로 원색적인 대결을 하는 방식의 싸움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서로 생각을 바꿔서 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지어질 세계가 호모 데우스처럼 군림하는 소수의 지배 아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두운 세계가 될지, 아니면 서로 돌보고 아낌으로써 신들의 안식처인 판테온보다도 더 충만한 생명세계를 건설할지, 그것은 우리 인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촘촘히 짜여있는 것 같지만 그런 절망적인 질서를 떠나기 위해서 엣집을 불사르고 출가를 감행하면서 비상하고 도약하려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예언자로 부름받은 소명기사입니다. 이 소명기사에는 에스겔이 보고 들은 세 개의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환상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뚜렷한 자기의식을 갖고 예언자로서 말하고 있는 출가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93번이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번역은 직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벤 아담인데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 독특한 수사학이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예언자 이름을 대신해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전통은 성경에서 발전되지 않았고 성경 이후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도 크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름과 이 호칭을 당신에게 사용할 때에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84번이나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부릅니다.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에스겔서의 벤 아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참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서적 인간 간의 역동성을 표현해 줍니다. 인간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한계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출가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예언자적 선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예언자로서 출가하는 목적은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일어서게 한 것은 에스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는 호모데우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호모데우스가 아니다, 반역의 민족이다, 꾸짖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며 뻔뻔한 얼굴과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로 불렀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스스로를 호모데우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역의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건 무언가? 그 반역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미래는 이 사람의 아들과 딸이 열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맞은 암흑과 같은 그 포로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몸부림의 끝에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은 논쟁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쟁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바로 뒤에 있는 11절 보면은 우두머리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우두머리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내가 다른지 내가 나를 입증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소위 바보의 진술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두머리 사도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거꾸로 반추해 보면 그들은 화려한 언변술을 사용했고 계시와 환상을 자랑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미 모종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이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2절과 4절에서 당시의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장했었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 우두머리 사도들 못지않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할 때에는 나는 약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식적 판단 때문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을 삼가려는 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자랑하는 것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를 더 중시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겸손의 이유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이 바울의 주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신앙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이자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경험에 대해서 그 앞에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3번이나 간청했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분명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바울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9절에서는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0절의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것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약함을 선택한 것에서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바울의 삶에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이 5가지는 출가한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 약함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신비로운 신앙의 지혜가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두 도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옛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했죠.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6개의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6개의 질문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비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여기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많은 질문들은 실제로는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질문이라고, 수많은 질문들이 오가왔지만 그들의 공동체는 이 질문들로 한치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달갑지 않게 예수를 대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옛 체제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새 세계를 향한 파송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2명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비시키고 있는 이 두 이야기, 하나는 옛 질서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불모의 물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새 시대를 열어갈 돌봄과 치유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대비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긴장 요소를 보게 됩니다. 종교는 한편에는 제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긴장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 종교는 자기 제도를 가져야 존립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안에 담겨있는 영성은 그 제도 너머의 해방을 꿈꿉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거의 영성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질서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성의 갈망을 늘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영성으로 인해서 생동하고 있다면 그 영성은 또한 제도로 안착해서 쉼을 얻고자 하는 묘한 딜레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역동성이자 고달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서 출발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단선적인 그런 삶의 경험이 아니라 이 현재라고 하는 삶에는 역동적인 사건이 존재합니다. 현재 있는 역동성은 과거의 결실과 미래의 소망이 겹쳐 어우러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거의 짐과 미래의 꿈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올바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다면 실제적인 토대가 없는 관념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미래가 없다면 과거의 노예로서 숙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운동이 왜곡되면서 교회주의나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미래의 꿈을 상실하고 과거의 성취에 의존하는 종교가 될 때 그렇습니다. 생동하는 교회는 제도 질서를 뛰어넘는 영성의 충동을 살려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생동하는 공동체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갈등을 겪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과거의 성공으로 구축한 체제의 힘으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패만 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열망이 지배할 뿐 이미 이룬 제도가 없다면 그 열망이 존재하는 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룬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키워나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갈등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갈등이 마침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을 겪었다면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그 목표는 오늘 복음서 본문 13절에 나온 내용일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이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활동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는 언제든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향린이 그동안 너무 무거워졌죠? 다시 비우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옛 진지에서 농성하기보다는 그 진지 자체를 불사르고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떠날 때는 물품으로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길을 걷다가 힘들면 기대고 맹수가 쫓아오면 막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촐하고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다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지팡이가 그것마저도 무거워져 버렸을 때에는 그것마저도 버려라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잇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그것만으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교회의 상황이 고통이었죠. 고통이 아예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무슨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무슨 꿈이 담겨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동체가 반목과 대립을 이제는 중단하자 하는 그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예수운동을 다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모든 것들을 중지하자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이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랜만에 강남향림교회 천막을 찾았는데요.
읽기 위한 책을 한 권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칼 바르트는 제가 20대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낙심하던 시절에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질러준 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 나의 신학적 세계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시대를 한번 진취적으로 열어갔었던 그의 정신이 여전히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13권으로 구성된 교회 교의학이라는 방대한 책입니다. 46살부터 35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써내려갔었던 이 책의 기본 강조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절대적인 간격을 갖고 있는지 신을 네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하는 주장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이 간격,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의 마지막 4권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간격이 아니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들고 간 책은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게 마지막 권입니다.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 마지막 묵상으로 들려드릴 부분은 칼 바르트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성령 세례인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실존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우리의 삶의 변혁이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매일매일이 참회요, 끊임없는 자기의 펼침이요,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의 빛 속에서 정체됨이 없이 걸어가는 행보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팡이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 모두 가볍게 이 길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합시다.